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염소가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하고 그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맨날 힘든 일만 시키고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너한테만 시키니까 내가 한 가지 깨를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 말을 들으니까 염소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자기만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하면, 짐을 싣고 냇가를 건너갈 때에 미끄러지고 넘어진 채 넘어져라. 자꾸 넘어지면 힘이 없는 줄 알고 나중에 짐을 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겨울을 건너갈 때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참 건강한 나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지? 그래서 이 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 해 보니까 이 나귀가 기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기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농부가 염소를 잡아서 간을 소에게 먹였더니 정말 힘을 쓰더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세 분 동시 시대에 계셨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설교를 잘하신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회의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당했던 킴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세 분은 우리 신학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킴벨 몰간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잠깐 목회를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됐는데, 거기 같이 목회를 하던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유명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킴벨 몰간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멀리 목회를 할 때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목회를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옆에 교회로 오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 목회 잘하고 그 교회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안 좋고 별로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이 시기한 마음이 있으니까 멀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가까이 왔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과 김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 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정말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그냥 잔뜩 채워주셔서 자리가 없게 해주시고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참으로 이 시기의 질투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초반에는 좋아했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아하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위를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만 뺏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나중에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결국 누가 참으로 패배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잘못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신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이들이 놀라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가 있었습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몰려서 누구에게 몰려듭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몰려들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모여드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가? 그것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4장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들에게만 몰려가니까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뒷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지고 이업을 해서 보내려고 작정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하되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고, 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봤다,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그거 전하고 그거 본 거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났더니 그들이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드로를 내주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업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은 이업을 했다라는 말은 협박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너도 예수처럼 죽일 거야. 만약에 내가 다시 가르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거야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장에 보면 이업했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 속에 보면 협박했다, 협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업을 받고 그들은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는 말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었더니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데도, 정말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주는데도 이들이 와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저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럴 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주님께서 혼 좀 내주십시오. 저들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협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협박이 있을 때에, 곤란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뻣뻣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저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더니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이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 뜨거운 불뭇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살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정말 절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이들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가 불뭇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뭇불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이 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고 머리에 탄 냄새도 나지 않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훌륭해서 방백들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방백들에서도 최고의 방백이 되어지니까 저 바벨론에 있던 방백들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저 이방인이 어찌 감히 방백이 될 수 있고 그 방백 중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저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가 어찌 방백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방백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수를 썼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흠을 잡아서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굴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한 달만 멈추면 되지. 한 달만 멈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창문을 닫아 놓고 몰래 기도하든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원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원래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안 보는 데서 하면 좋은데, 잠깐 멈추면 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 상관없이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죽어도 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업하고 협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12절에 가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위협이 있을 때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에, 참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 걱정된 일이 생겼을 때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협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진해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병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인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캐드린 맨스필드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보니까 열심히 있는 한 여자 성도가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도 틀린 것은 아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맞는 기도기는 해요.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하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성도님, 시험에게도 기회를 한번 드리세요. 그러고 나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저보다 전도 강의를 오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까지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리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파도는 너무 재미없는 파도죠. 그런데 집채만한 그 파도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가자마자 서핑보드를 하나씩 빌려가지고 멀리까지 가다가 파도가 오면은 그 딱 엎드려서 있으면 그 정말 아리아리한 그 먼 파도를 타고 쫙 끝에까지 오는 거죠. 그럼 또 물이 싹 빠져가면 또 걸어가가지고 딱 엎드려 있으면 파도 쫙 오는데, 그 재미를 보고 그 뒷날 또 그거 타러 갔더니 어제 오후에 빌렸던 서핑보드보다 여러 배가 비싸가지고 서핑보드 빌리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냥 갔지요. 겁 없이. 그랬더니 저 멀리 갔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와가지고 서핑보드가 있을 때는 밀고 가는데 이때는 덮쳐가지고 오히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끌려 들어가고 제 아내도 끌려 들어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수영을 해봐가지고 내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제 아내는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맥주병이 됐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때에 또다시 파도가 와가지고 또 끌고 들어가서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나올 확률은 이제 틀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저 여자를 잡아줘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살아서 가나? 나쁘게 생각이 아니라 나라도 살아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느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잡으러 가야 된다 하고 저도 이제 잡으려는데 제 아내가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라도 살아서 가라는 거였죠. 그런데 소리쳤어요. 제 아내가 영어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소리쳤더니 한 명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 남자가 와서
제 아내를 먼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파도 치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시 헤엄치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건져내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 뒷날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파도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만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런데 그 파도를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나서 더 멋지게 파도를 타고 신나게 즐기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도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이다. 고난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일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고, 이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기사와 표적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가지고 깜짝 놀래고 정말로 온몸이 소름이 끼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그런데 저분이 뭘 전도를 했을까? 그랬는데 저분이 기도하러 왔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을 못 연 거예요. 넣었다가 닫히고 넣었다가 닫히고. 근데 마침 바로 저 뒷길로 지나가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저 아란트리로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기가 요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 어르신이 문을 닫고 들락 하니까는 그거 못 여는 것 같아서 문 열어주러 온 겁니다. 문 열어주러 와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럼 가시면서 하는 말이, 문 열렸으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문 열렸으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보 갖고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오시고 동생도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저 노인이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를 고쳐야 되는데 딸에게 부탁하면 돈 들어갈까 봐서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냉장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냉장고가 다시 고쳐져서 그걸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곳에 역사를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노인이 무슨 전도를 하였을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중한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위협이 올 때에, 어떤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떤 협박이나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다가 가나안 땅을 두고도 거기에 두려움에 쌓여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눈앞에 놀라운 축복을 두고도,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두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업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놔두고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있었고,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위협했는데, 멈춰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베드로와 요한 또한 제자들은 위협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방문을 걸어 잠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대주제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73장 하겠습니다.